하나님 말씀 잠깐 볼게요.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44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배경은 이렇게 37절 시작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하고요.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또 정성을 또 축제가 더 훨씬 더 풍성하고 또 최고의 날로 중요한 날로 여겼던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37절에 나오는 이 말씀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 사실은 복음 중에 핵심이고 또 복음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그 누구든지가 어떤 누구든지냐면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러나 목마른 자는 예수께로 다 올 수 있고 그리고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초청을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 날, 아까 얘기했듯이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이라고 한 날, 그날에는요, 명절 여러 행사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명절을 지내러 온 사람들이 이제 가기 전날이니까요, 이제 서둘러서 가는 채비도 하는 날이죠. 집회로 말하면 집회에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여러 날 집회를 했다가 마지막 날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이 절기를 지키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큰 메시지를 꼭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쥐어 보내고 싶은 마음에 담아서 보내고 싶은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서 외쳐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주변에 예수님께 좀 들으려고 모였던 몇몇 사람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밀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마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교라고 하는 우리가 뭐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무당 같은 데 혹은 점집 이런 데 보면요. 그 어떤 신의 그 어떤 메시지 혹은 신탁 이런 것이요.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아주 그 신내린 사람에게만 아주 비밀스럽게 조용하게 누가 들을까 조심조심 하면서 그래서 소근소근 가르치죠. 그리고서 그것을 이제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소문이라도 날까봐 아주 비공개로 그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사이비는 그렇게 퍼져나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이 밀집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혹은 가릴 것 없이 비밀에 붙일 것 없이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그 명절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여러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쫓아다니면서 찾아온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먼 곳에서부터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언제 만에 다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 그 복음의 진수를 써머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이란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이게 마시는 건가? 나 마시고 있는 건가? 난 이미 마셨나?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마셔라 라고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이것은 뒤에 생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 샘솟는 생수처럼, 생명수처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샘에로부터 솟아나는 그 엄청난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그 결과를 가리키면서 그 전제를 이야기하실 때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표현을 쓰신 거거든요. 마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물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하는 건 물론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 우리를 채운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할 수도 있어요. 봉사를 할 수도 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금식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마시는 건가?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마시는 건가? 어쩌면 그런 것의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와서 마셔라 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젖어드는 경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완전한 전부로 삼는 경험입니다. 예수님께만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안을 꽉 채우고 내 삶을 꽉 채우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점령당하는 일, 그것이 주님 안으로 가서 마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깨끗하다, 정결하다 라는 말의 의미는 윤리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다, 물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물론 윤리적으로 죄에서 가능한 많이 떨어지고 가능한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비교적 더 정결하고 비교적 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하고 정결하다는 그 말의 진의는 바로 그 마음에 다른 것이 담겨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생각으로 온전해진 사람,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께로 와서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께 전념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 이제 주님을 마신 자는 이제 그 다음 결과가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마신 자마다 그 속에 성령이라는 샘물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원인과 결과예요. 주님을 마시고 주님께 전념하면 당연하게 그 안에 성령의 샘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성령의 샘에서 자연스럽게 위로의 강의, 은혜의 강의, 평강의 강의,
기쁨의 강이, 사랑의 강이 흘러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 3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배에서 할까? 이 배는 그 타는 배가 아니고 우리 신체 중에 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신체 부위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 하면요, 온몸의 중심,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곳,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그 힘과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 원어 성경에는 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art이라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out of his heart flow rivers of the living water 이랬어요. 마음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배는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거해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 거기서부터 거기에 성령의 샘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표현할 때는요, 이 초막절의 어느 행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통적으로 초막절 끝날에는 아주 성대하게 치르는 의식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뭐 우리말로 하면요, 물붓기 행사. 물붓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맨 마지막 날, 그 큰 날, 명절의 가장 큰 날에 금그릇을 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어디입니까?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금그릇에 물을 떠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성전까지 행진을 하는데 나팔을 불고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면서 성전까지 그 물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그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하면서 물을 붓는 행사예요. 그것이 이제 피날레죠. 초막절 마지막 날 제일 큰 날에 행하는 거예요. 그걸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물붓기 행사에 아마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어서 갈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로부터 물을 내시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수를 마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물을 내어서 생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물붓기 행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기우제를 위한 형식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농번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제 농번기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제때 허락해 주시기를 하는 이런 기우제 형식을 띠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서 이 물붓기 행사는 바로 그들의 일상 전체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데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수를 허락해 주신 그 사건,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하는 그 하늘의 그 물, 그것이 생명수와도 같은 물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큰 날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들 지금 이제 집에 돌아가면 농번기인데 하나님께서 물 안 부어주시면 너네 다 죽은 목숨이지? 너네 다 알지? 너네 조상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서 먹이지 않았으면 너네 다 죽은 목숨이었지? 그런데 그 앞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너의 영혼을 봐라. 너의 영혼은, 너의 속은 목마르지 않느냐? 타들어가지 않느냐? 이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이제 너네 영혼의 생수가 되어서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명샘물이 바로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될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흩어져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명절 마지막 날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목마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저마다 목말라서 주님 앞에 나오셨을 거예요. 주님, 사실 제가 목이 많이 말라요. 집에 가면 생수는 몇 박스 사다 놨는데요. 그거 문제 없는데 내 영혼이 목마르고 내 삶이 목마르고 내 마음이 마치 가뭄날에 쩍쩍 갈라진 논처럼 밭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에다 물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애를 쓰는데도 도대체 적셔지지가 않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물의 근원이 끊어진 건가요? 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혹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는 그 중간에 끊어진 어떤 물을 찾아내는데 해결이 있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물이 다시 흘러가는 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생수가 끊어지거나 모자라거나 그래서 목마르고 있다면 원인은 이것 하나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앞으로 와서 그분을 온전히 마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을 전념해서 그분을 바라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제 안에도요,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삶의 근심과 염려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다시 생수로 흡족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생수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전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면 네 안에 다시 상황은 안 변했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샘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쁨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위로와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평강이 흘러넘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공부하면서 시간에 치고 내가 어떤 분이 이야기 이렇게 하시던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어떤 분은 일하면서도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 삶에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 키우느라고 힘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생수가 말라있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전념하여 주님을 온전히 마시고 있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초청처럼 우리가 그분 앞으로 달려가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바로 목마른 그 사람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마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샘이 다시 보물처럼 터져서 제 삶 전체를 흘러 적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도 주님 안에서 마시고 있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적셔지고 흡족해지는 은혜가 믿음 가운데 먼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내 삶을 바꾸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그것이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거 문제 먼저 해결돼가지고 내 안에 생수가 다시 흐른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이상하게 주님을 바라게 되는 결과를 낳을 거예요. 우리가 생수로 적셔지는 길은 주님을 온전히 마시는 일이죠. 예수님을 먼저 마시십시다. 그러면 약속대로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흘러나온다는 표현이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흘러나온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바로 이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또
수압이 높은 곳에서 막 밀어내면 당연히 그 수분이 없는 쪽으로 막 나올 수밖에 없죠. 흘러나온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샘을 가진 자는 솟아나오는 걸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의 삶이 구석구석 적셔질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곳에 두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은혜가 흘러서 우리의 삶 전체를 적실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전념하여 마음을 모으고 있지 못한 영역이 있으면 오늘 저녁 기도하면서 주님 그 마음을 바로잡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말씀 안에 가고 있지 못하다면 말씀으로 돌아가 그 안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전념하여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생각을 구하는 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풀어가시고 적셔가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생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 생수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선하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힘을 공급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선함이 필요합니까? 주님, 제 삶이 너무 무료해요. 새로운 게 없어요. 지쳤어요. 그 생수로부터 영혼을 새롭게 하신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 생수로부터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셔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저희가 목말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강가로 나아가 주님을 전념하여 바라보고 주의 생각으로 우리가 채워져 성령님 공급하시는 생수로 우리의 삶에 다시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상처 입고 갈라진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저녁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출발점인 그 샘이 바로 성령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을 적셔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 흡족히 채워지고 적셔지는 은혜가 우리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나의 기도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잠시 우리 좀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간 후에 그 다음에 또 소리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 3분 정도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의 강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곤고하고 목이 마르고 가란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 속에서 성령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잃어버린 샘을 다시 찾게 하시옵소서. 네. 주님 어디로 돌아가 무엇을 먼저 채워야 하는지 다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흡족한 그 은혜를 이 저녁 먼저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면